정순자 권사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식당 봉사도 늘 앞장서서 했다. 사람들은 순자 권사를 보면 믿음 좋은 권사라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순자 권사에게는 남몰래 쌓여가는 서운함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 때문이었다. 김 집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맡은 일도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에도 자주 나왔다. 문제는 말이었다. 김 집사는 말을 꼭 그렇게 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듣는 사람 마음을 꼭 한 번씩 긁고 지나갔다. 웃자고 하는 말이라는데 듣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도 그랬다.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순자 권사가 반찬간이 어떤지 물었더니 김 집사가 웃으며 말했다. 권사님은 음식도 믿음도 간이 세십니다. 사람들이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눈치만 봤다. 순자 권사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 자리에서 웃어넘기자니 속이 뒤집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권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훨씬 평안할 텐데. 그 말은 작게 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말이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더 편할 텐데. 내가 덜 상처받을 텐데.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순자 권사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람 실족시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꼭 조심해야 해요. 딱 김 집사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순자 권사가 생각하던 쪽으로만 가지 않았다. 목사는 말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하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천국 같겠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족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일 수 있다. 순자 권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목사는 계속 말했다. 실족은 꼭 대단한 일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무시하는 표정, 속으로 품는 미움, 질투, 판단하는 마음. 그런 것도 다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순자 권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는 김 집사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말이 떠올랐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가벼운 말일까? 아무리 소리내어 비난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순자 권사는 괜히 눈을 내리깔았다. 목사는 설교를 이어갔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말씀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딸 은주가 와서 순자 권사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순자 권사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은주야, 나는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은 줄만 알았는데 혹시 나도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었나 싶다. 은주는 잠시 엄마 얼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엄마, 그거 이제 알았어? 순자 권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사람을 상처 줘? 은주는 엄마를 달래듯 말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다는 건 아니야. 근데 엄마도 말이 세. 직접 화를 내지는 않아도 서운하면 꼭 듣는 사람 마음 무겁게 말하잖아. 됐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 편하지. 이런 말들. 순자 권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자기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화를 내는 대신 서운함을 길게 남기는 말.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상대를 죄책감 들게 하는 말. 은주는 말했다. 엄마도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어. 김 집사 아저씨만 그런 거 아니야. 그날 순자 권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뒤 교회 마당에서 김 집사가 먼저 다가왔다. 권사님 잠깐만요. 순자 권사는 조금 굳은 얼굴로 돌아봤다. 김 집사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지난번 식당에서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농담처럼 했는데 권사님 마음 많이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순자 권사는 그 말을 듣고도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가 올라왔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 나는 며칠을 불편했는데. 그래서 순자 권사는 차갑게 말했다. 예, 불편했습니다. 김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원래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도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순자 권사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저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지지 않았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속이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말씀이 더 무겁게 떠올랐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순자 권사는 혼자 앉아 중얼거렸다. 주님,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음 날 예배당에 남아있던 순자 권사는 목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머리로는 압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목사는 조용히 듣다가 대답했다. 권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래, 믿음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하셨지요. 순자 권사는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큰 믿음이 생긴 다음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작아도 좋으니 먼저 순종해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다 풀린 다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니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순자 권사는 한참 말이 없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믿음이 커져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첫걸음이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 다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 주일 교회 카페에서 순자 권사는 다시 김 집사를 만났다. 김 집사는 종이컵을 들고 허둥대고 있었다. 컵이 자꾸 찌그러져서 커피를 흘릴 뻔하자 순자 권사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집사님,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김 집사도 멋쩍게 웃었다. 제가 원래 뭘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자 권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집사님. 예, 권사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 집사는 자세를 고쳐 섰다. 순자 권사는 천천히 말했다. 집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집사님을 많이 미워했고 속으로 많이 판단했습니다. 저도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김 집사는 뜻밖이라는 듯 순자 권사를 바라보았다. 순자 권사는 다시 말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합니다. 김 집사의 표정이 풀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순자 권사는 곧바로 웃으며 덧붙였다.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오늘치만 하려고요. 김 집사도 따라 웃었다. 그럼 저도 오늘치만큼은 말 조심하겠습니다. 순자 권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었다. 갑자기 모든 서운함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꽉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녹기 시작한 정도였다. 그날 밤 순자 권사는 빈 예배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늘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만 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압니다. 저도 누군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실족은 남이 시키는 줄만 알았는데 저도 말로, 마음으로, 표정으로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순자 권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주님, 저는 아직도 완전히 괜찮지 않습니다. 서운함도 남아있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아니, 이미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자 권사는 문득 생각했다.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는 일은 너무 멀고 큰 기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어쩌면 자기 안에 오래된 미움 하나를 내려놓는 일도 그만큼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려운 일을 두고도 말씀하신다.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고. 순자 권사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음속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전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다.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고. 순자 권사는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